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상당히 고전적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 이미 화요일 예배는 없고 금요일 예배도 형식적으로 그냥 몇 명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방송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니 130명에서 150명의 교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교회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10시 20분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많았고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오자마자 교과 공부부터 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쫙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중국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유학생 청년들 5명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망부석처럼 앉아서 뭐 돌덩이처럼 앉아 계셔도 상관이 없지만 2시간 내내 앉아서 이렇게 이국 땅에 와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을 듣고 어린이 설교를 포함해서 3편의 설교를 듣는 이런 대장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으면 그게 복음이죠. 1000개를 뿌려서 1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알의 씨앗이라도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것이 60배와 100배와 1000배가 되는 겁니다. 비록 이곳에서 어색함을 떨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여러분들의 땅 고국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어두운 제목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드리고 싶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안톤 슈나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시의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모든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요. 좀 추려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혀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마리 범의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사냥꾼의 총뿌리 앞에 죽어가는 사슴의 눈초리,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데 당신은 여전히 우울한 병실에 누워있는 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여기 15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소녀 말론에 잠들다라는 묘비명을 읽을 때, 어린 시절에 살던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는 이 없고 당신이 살던 집에서는 낯선 이의 얼굴이 내다보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굶주린 어린아이의 모습, 철창 안으로 보이는 죄수의 창백한 얼굴, 무성한 나뭇가지 위로 내려앉은 하얀 눈송이, 이 모든 것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참 시를 잘 쓴 것 같아요. 안톤 시나크라고 하는 시인이 노래한 이 슬픔은 삶에서 다가오는 외로움과 또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는 고통,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복한 순간 다른 한편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의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시인의 글을 읽으면서 또 다른 의미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담담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잃어버린 당신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두 번역본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런데 다른 모든 번역본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현대어 번역은 조금 독특하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난삼아 달린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쓰여지는 모습인 줄 아십니까? 이 장난삼아 달린다는 것은 목표 의식이 없이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완주가 목적이지도 않고 굳이 1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 의식은 더더욱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자주 보냐면 학교 운동회에서 보면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1등은 관심도 없고 열심히 뛰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일부러 넘어지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장난을 치면서 아이들이 웃어주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자기가 무슨 슈퍼맨이 된 것처럼, 슈퍼스타가 된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친구들, 장난삼아 뛰는 친구들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차이점은 뭐냐면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장난인 거예요.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저도 옛날에 달리기를 죽기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맨날 그래 봐야 꼴찌죠. 이 덩치에 뛰어봐야 제가 등수 안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표는 뭐냐면 완주를 하건 등수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건 장난스럽게 뛰는 아이들과는 제 방향이 다른 것이죠.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비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명화되었지만요. 그런데 1926년에 켄 레먼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하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아무도 이 사막 밖을 나가지 못한 채 그 사막 안에서 수세기 동안 갇혀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그 이유를 물었지만 사람들의 답은 똑같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은 출발했던 곳으로 우리는 되돌아오게 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레먼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레먼이 비셀 사람 그 청년 하나를 고용을 해서 그가 어떻게 사막을 건너는지 지켜보게 하기 위해서 이 양식과 물주머니를 지운 다음에 너희들이 이 사막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10하루째가 되던 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그 청년이 비셀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너 바깥에 갔다 왔냐? 아니요. 끝까지 바깥으로 가려고 직진을 해서 갔는데 결국은 되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아무런 표지도 없는 사막에서 그들은 뭐냐면 나침판을 보거나 별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각에만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들은 직진이라고 갔지만 큰 원을 그리면서 결국은 11일 동안의 큰 원을 그린 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지 못한 채 사막을 건너지 못한 이유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켄 레먼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비셀 청년인 액터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주어준 다음에 너 낮에는 걷지 마라 했습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는 북쪽의 별을 따라 걸어라 하고 했습니다. 그가 불과 3일 뒤에 사막의 끝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사흘길밖에 안 되는 사막을 그들은 수세기 동안 갇혀서 지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액터라고 하는 청년은 비셀 마을의 개척자가 되었고 마을 중앙에 세워진 그의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그의 동상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방향을 잡는 데서 시작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옳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더 높은 부르심 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향하여 그분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지 않는 한 우리의 도덕적 믿음, 모든 의의 표준들은 낮아지게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성향은 더욱더 악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앙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출발하기 전부터 그대는 길을 이미 잃어버리고 출발하는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무언가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길을 잃고 출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주말에 간단히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트레킹 장소로 가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이 땅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목표란 하늘이라는 온전한 삶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부르짖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목사인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 말을 아마 수천 번은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는 정말 그런 목표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고 또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은전과 같은 삶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죠. 정말 하늘에 가고 싶으십니까? 이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예. 제가 미국에 가서 성질을 한번 부렸습니다. 역시 아멘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세계 곳곳에 가도 아멘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아멘을 들으려고 9,000km를 날아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큰 원을 그리며 끝없이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빗셀 마을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목표라면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갈 마지막 방향이 그곳이라면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좌표와 목표를 정하고 삶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이 삶에서 더 나은 삶의 이정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읽었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것을 겨누지 않으면 그것을 마칠 수 없다. 여러분, 향방 없는 방향으로 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방향이 없이 아무데나 쏴대면 아무리 좋은 성능의 총과 화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0점을 조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면서 과오의 목표치와 그 과오치를 줄여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화살을 날릴 때 결국 처음에는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표준과 오차를 줄여가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남3육 교목으로 있을 때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 특별히 여학생들의 남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면 정말 흉내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예? 연예인 흉내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간다면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하장로님,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눈가에 여학생들은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금지하는 펌을 하고 치마를 짧게 이렇게 잘라서 입고 선생님이 단속을 하면 치마를 그냥 아래로 내려서 그냥 무릎 쪽으로 맞추고 어떻게든지 일탈을 해서 어른이 되기 위한 흉내, 물론 이런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목실이었던 제 방에 제가 빼들어 놓은 담배만 이만큼 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담배 많이 넣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화장품을 쓰고 얼마나 잘 꾸몄느냐가 아니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새의 사진을 보면 이 어미새가 하루에 수백 번씩 이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다고다고 하는 아기 새들의 입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벌레들을 물어다 줍니다. 우리 유학생 여러분 제 말 알아듣겠어요? 한번 우리 5명만 절 따라 해보실래요? 어른 되는 거. 정확하게 어른 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어른 되는 거 힘들어요. 삶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처럼 살아가며 기도의 목록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요. 자식들의 덩치는 커가면 내가 좀 기대고 싶은데 그 자식들 때문에 느껴야 되는 삶의 무게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나이만 들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아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방학 때 꼭 보내셨습니다. 서울에 가서 뭘 크게 배워오라는 뜻보다는 짐덩어리를 좀 보내듯이 일단은 서울에 보내는 거죠. 항상 형님과 같이 갔는데 형님이 저보다 4살이 많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형님이 세상에 큰 뜻을 품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삼촌 집에 작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우리 형님이 방황을 하면서 참 많은 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삼촌 집에 방학 때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세상에 큰 뜻을 먹고 나간 형님이 갑자기 삼촌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45년 전 형님의 모습인데 지금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써봤어요. 저하고 4살 차이니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스포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안에는 알록달록한 남방을 안에 입고 가슴까지 오는 배꼽 바지를 입고 결정적으로는 앞이 툭 튀어나와서 위로 휘어진 그때 당시 알라딘 구두를 신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진밖에 없어요. 이 알라딘 구두가 어떻게 되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옛날 사람들이 많나요? 여러분 제가 무려 45년 전 기억인데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그러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 이 방황하는 청춘의 꼴불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의 삶 혹은 제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겉멋에 사로잡힌 철 없는 모습의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내가 그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재물과 명예를 쌓은 것처럼 보이고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은 사라지는 안개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놓은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말을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로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이 이 말, 그는 결코 다른 박질을 하고 뛰어가는 이 삶이 결코 장난삼아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삶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 비록 그의 지독한 근시가 몇 메터 앞을 볼 수 없는 안질로 평생 그를 괴롭히고 두통과 아픔이 그의 삶을 괴롭히고 돈은 없어서 자기가 그물을 기부면서 수천 킬로를 여행하는 그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명령이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노력이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좀 많은데 제가 무슨 걱정이 좀 있었을까요? 예? 예, 정확하게. 저 화분에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떠나는 날까지 걱정이 되어서 그 전날에도 막 새벽에 와서 물을 주고 그렇게 해요. 믿을 때라고는 우리 원목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에 물을 좀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솔직히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문의 카톡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물 주는 법.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될 거, 이틀에 한 번씩 줘야 될 거, 사흘에 한 번씩 줘야 될 거, 비 오면 안 줘도 되는데 이쪽이 비가 안 들이치는 곳은 어떻게 할 것, 저쪽 저 아래에는 어떻게 줄 것, 뒤에 저쪽 시동 앞에는 어떻게 줄 것, 어떻게 할 것, 어떻게 할 것. 다녀와 보니 몇 그루를 제외하고는 정말 잘 지켜줬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속으로 욕을 해대가면서 제가 그 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화초들의 나무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남 삼육에서 있었을 때 아까처럼요, 학교의 축제 기간이 되면 특별한 어떤 애들이 발표를 하거나 시설물을 만드는데 그 애는 뭘 했냐면 이 중학교 아이들이 저학년 이 학생들이 학교의 전체에다가 자기들이 종이로 공예품을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키만한 빙그레 우유도 만들고요, 로봇도 만들고요. 그것을 이렇게 영남 삼육 교정에다가 쫙 설치를 했어요. 학교 축제 기간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노력해서 종이와 나무로 많은 모형들이 전시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좋은 종이 작품들과 여러 작품들을 누군가 모두 찢거나 부수거나 낙서를 해놓은 것입니다. 발로 차고. 이유는 없어요. 너 왜 그랬냐라고 나중에 그 범인들을 잡고서 얘기를 하니까 차버리기에 좋고 부수기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래 되면 바나나 우유 다 셉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파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때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제가 채플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만든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논하고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롭게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열심히 공부하는 것, 놀 때 놀 줄 아는 것, 친구를 배려하는 것, 교복을 교복 그대로의 모습으로 입는 것, 어른 흉내 내지 않는 것, 밝게 웃는 것,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다움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기본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우리에게 방대한 양의 재림의 어떤 재림 성도를 위한 중요한 기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막대한 기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명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아름다움으로 지켜서 준행할 못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서도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절망적 패배를 이끌었던 것은 그들의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소유할 줄 모르는 그들의 불찰 때문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크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2, 3주만 지나면 자풀이 자라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신앙은고나 제 신앙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일들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노력이 없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요?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 속에 노력과 행동이라는 것에 그 그릇 속에 담겨지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세상을 판칠 때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행위가 믿음과 만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빛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교회는 참견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뒷짐을 지는 사람들의 무관심으로는 절대로 성장하고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화단을 가꾸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고 어떻게 해요? 손에 흙을 묻히면서 무릎을 꿇고 화단을 기어당기면서 자풀을 뽑아내야만 아름다운 화단이 유지되는 것이죠. 삶에서 그저 입으로만 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땀 흘려야 합니다.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구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이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참 좋은 축복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절대로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재물,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인가 청빈한 삶을 너무 강조하면서 재물이나 부유한 사람을 정죄시하던 신학의 사조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 칼빈은 재물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 하지만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지 않아야 하며 낭비하고 탕진하지 않는 검소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재물이 사람을 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물의 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탐욕이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제가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으로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가졌는데 왜 근심이 있을까요? 여기에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서의 이 표현은 너무도 정확히 부자 법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까 부자 법관이 자기에게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뭐하며 떠났다고요? 근심하며 떠났다고 되어 있죠. 이 디모데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이 된 재물. 하지만 욥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여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고 그 재물을 잘 선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연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부자 법관의 모습은 재물과 하늘을 대하는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투영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재물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많기 때문에 근심한다면, 그리고 그 근심이 하늘과 세상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그는 이미 깊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인데요. 성경에는 정반대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라질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선택을 버리고 돌아서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꼴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부자 법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 법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여 성실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가 내린 결정과 영원에 대한 포기를 하는 그의 결정이 더 아쉽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 알면서 하는 결정이기에 더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욕구도 있었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비행기 책을 읽다가 비행기에 관한 재미있는 짧은 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연료의 30%를 5분 안에 다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단거리, 동남아 정도의 단거리를 가는 경우에는 연료의 50%만을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0%를 사용하고 나머지 일을 가지고 한 목적지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는 아주 먼 거리는 전체를 다 채운 다음에 30%를 단 5분 동안에 다 쓰고 70%를 기류를 타고 날아가면서 이렇게 그것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30%를 그때 써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대로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 항공기는 무게가 250톤이 넘습니다. 그 250톤이 넘는 항공기가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로 날아오를 때 엄청난 추력을 내기 위해 엔진을 풀 가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소모하는 연료량이 30%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의 영적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천국을 선택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비상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추락하듯이 우리도 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선택하고 날아오르면 나머지 70%의 연료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비행기처럼 그런 행동과 결정이 나머지 여행을 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둘까? 사단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둘까요?
방해하겠죠. 하나님 못 믿게 하겠죠. 하나님을 못 믿을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겠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벌어지기도 하겠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적 안목, 죽음 저편, 사선 넘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띄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원한 고향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행하고 날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보면, 자서전 책 가운데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고 하는, 제가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으면서 그분이 경험했던 신앙의 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찬송가 364장, 우리 찬미가로는 좀 다른데요, 네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을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4절까지 다 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밤새워서 재봉틀을 밟던 어머니가 이 재봉질을 하다가 잠이 너무 와서 그 재봉질을 못할 것 같으면 자는 이 진홍이, 아들 진홍이를 깨워서 야 364장 노래하라 그러면 이 자던 진홍이가 깨어나서 이제 눈을 하면서 내 주께 가 이렇게 부르다가 또 자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항상 듣기를 원했던 찬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노래만큼은 4절까지 다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구류가 됩니다. 그래서 1974년 정치범으로 몰려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섭게 추운 겨울날 그는 반평 독방을 거닐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노래를 불렀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데 옆방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문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차가운 콘크리트로 된 이 건너편에서 막 이 벽을 두드리면서 뭔가 소리를 하는,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들린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옆방에 찬송 부르는 선생님, 찬송 부르는 선생님. 그가 이 김진홍 목사를 굉장히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그가 송구하다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선생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부르시는 찬송을 좀 소리 높여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가사를 적고 싶은데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이 목사님이 가슴을 꽉 울리는 이 감동을 느끼고 이 여기까지 눈물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감방 안에서 그의 독백과 같은 찬송을 듣는 사람이 이 담 건너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사연은 이랬어요. 폭력 사건으로 미결수로 들어온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시골 교회만을 고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시키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교회를 부흥시키면 영락없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그는 또 다른 개척을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훌륭합니까? 훌륭해요? 아버지로는 꽝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일지 모르지만은 가난 속에서 절절히 굶어야 했던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너무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이었는지 몰라도 소년에게는 무능하고 미운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그런 성장을 하면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내가 하나님은 안 믿을 거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어서 아버지를 괴롭힐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폭력 조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깜빵을 드나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간청과 아버지의 만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전과자가 되었고 이번에도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자기 손을 잡고 기도하실 때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주기에 가까이
찬송가라고 하는 그 찬송가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수감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방에서 뜬금없이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도 믿기만 하던 아버지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찬송을 적고서 자기도 부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방 안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벽을 마이크 삼아서 이쪽에서 울면서 부르고, 저쪽은 귀를 대고 울면서 찬송가 가사를 적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봐요. 그리고 그는 다음 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날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60일이 지난 다음 어느 부인이 이 목사님을 면회를 왔습니다. 옆방에서 찬송가를 받아 적던 그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는 출감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거부하던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물으니 저 벽 너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됐냐? 아들이 얘기하기를 벽 너머에 천사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선생님에게, 아니 천사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느 경점에서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적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슬프게 하는 어두운 것을 벗어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제목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이 저의 진짜 제목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과 또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 위의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애에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찾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아래에서 축복과 은혜를 겸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좌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